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저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을 담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서 가족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업자가 공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당장 오늘 저녁을 해결할 돈도 없다. 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런 심각한 말씀을 듣던 바로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화려한 만찬을 준비하셨는지 전체 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스타, 송아지 고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깜짝 놀랄 고급 만찬을 준비하신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놀란 거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화려한 만찬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당신 미쳤군. 그랬더니 그 레오 교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기쁨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즐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드시긴 하세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여장부 같은 분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가 그 자기 어린 시절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어머니가 준비하셨던 그 만찬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어머니의 또 다른 비슷한 일화 하나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이건 역시도 레오 교수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인데요. 그날도 이제 심각한 말씀을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이 사업이 파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앞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도 역시 아버지의 파산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화려한 저녁 잔치를 여셨는데요.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그 만찬은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가지고 장만한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족들이 어머니를 많이 비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그 참 지혜로운 어머니 같아요. 그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때 그 소감이 어땠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여쭈니까요. 그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단다. 저는 그 레오 교수님의 어머니의 그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끊임없이 어두운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는 이 시대야말로 그 레오 교수 어머니가 배설하셨던 그 기쁨의 잔치, 이런 게 좀 필요한 시대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요, 의외로 이 잔치라는 용어가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잔치집에다 비유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 첫 경험, 뭐든지 이 첫째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이요,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하는 그 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신데 주님의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도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 이야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이 잔치집 인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린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이론 몇 가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요?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우울하기 짝이었고 소망에는 하나도 없던 낙심되고 절망된 그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저에게 사건이었고,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가이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청돼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기쁨의 잔치로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요, 이 참된 신앙이란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요, 이 참된 신앙이란 것은 이 기쁨의 회복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인생의 기쁨의 잔치를 배설해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종종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있는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 저는요, 참 제 안에서 이중적인 마음의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누가 저를 모함해가지고, 누가 제 마음을 상처를 줘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데, 희한하게 마음 또 다른 한편에서 끊이지 않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 번 저는 경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작동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라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사실 아버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라도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그 둘째 아들이 행복하려고 그 짓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냥 아버지에게 그 피눈물 나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라도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면 그 아버지 심정은요, 그래서라도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비극이 뭐예요? 그래갖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약 예레미야 6장 19절이요. 이 둘째 아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비극이 뭐예요? 그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되지. 쾌락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냐. 이 생각이 잘못돼, 생각이. 인간이 치명적인 죄의 결함으로 고집불통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건. 하여튼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집불통이에요. 한번 생각이 들어오면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내놓으시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가라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얼마나 많이 나무라고 얼마나 많은 투쟁의 시간이 있었겠냐고요. 인간은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죄성이에요. 우리 생각이 고집불통이에요. 한번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해봐야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레미야 6장 19절이 말씀하시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윗대 어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누리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 이 경제적인 부유함, 문명의 발달,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이거 아마 40년대, 50년대 어른들이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이 조그마한 기계를 가지고 뭐 전 세계 누구랑도 소통이 되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마음만 먹으면 안 닿는 곳이 없는 이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시대는 옛날 어른보다 더 고독합니까? 왜 더 외롭습니까? 왜 그렇게 지독한 가난으로 고통하던 그 윗대 어른들보다 우울증이 이렇게 더 급증합니까? 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룹니까? 뭘 의미합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고 돈만 있으면 나 행복한 줄 알고 미친 듯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70년대 이 구호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가 돈 벌어보세 돈 벌어보세 그거였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보니까 잘 살게 되던가요? 이 치명적인 생각의 결함. 그렇다면은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나?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이 성경이 음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표현하느냐 하니까 우리에게 이 가짜 기쁨, 이 사이비 기쁨을 조장하고 가짜 기쁨을 심어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음녀라고 이름합니다.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리고는 17장 2절에 보면은 이 음녀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음녀라는 존재는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쾌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모지상주의 또 이 사치의 자리로 유혹해서 끌고 가는 세력이에요. 둘째 아들이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냐고요? 이 음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음녀의 유혹에 노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저희 교회 그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만져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그 감사를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별 새벽 부흥의 그 끝 무렵에 어떤 남자분이 거기다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저는 불륜남입니다. 와, 이 굉장히 이거 도발적 아닙니까? 이 첫 내용부터 이래요. 한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낳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제게 너무나도 매혹적인 한 여인이 접근하였고 저는 결국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아내와 있는 시간보다 그 여인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젠 깊은 정이 들어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 커져버렸음을 느낍니다. 과연 저는 이 잘못된 만남과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남자분이 그런 그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게시판에 그렇게 올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분이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것들이 쾌락이, 즐거움이 엄녀가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서 그 즐거우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이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신앙적 불륜남인 제게 찾아오셔서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앙적 불륜남인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번 특세를 계기로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당신과 동거하며 더 이상 바람 피우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 남자분은요, 그 아내 아닌 다른 한 여자, 이 사랑에 빠진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뭐 어쩌자 끊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여기에 음녀의 유혹 앞에 가정이 흔들흔들 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영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가끔씩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도 이런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젊고 매력적인 이런 여성에게서 이런 이성적인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화장을 잘했고 아무리 그냥 요즘 애들 말로 뭐 섹시 아니라 뭐 섹시 할아버지라 그래도요, 저는 그 사람이 엄녀로 보이는 거예요. 엄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골리앗이구나, 저게.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유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날 파괴시키는 엄녀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엄녀가 한반도 땅을 뒤덮은 상황 아닙니까? 회사 끝나고 한잔하러 가고 옆에 여자들 앉아서 한잔하고 2차, 3차 가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유혹이 많은 이 시대인데, 여기 우리 남성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접근하는 그 모두가 영적으로 엄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자분만 아멘 하시거든, 이럴 때. 영적으로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가짜 기쁨으로 포장한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제가 여성하고 같이 절대로 일대일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옆에 누구 태워가지고 뭐 경기도 어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여성도랑도 악수도 저는 안 해요. 그 여성도가 음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여성도와 나 사이에 음녀가 늘 공격하고 유혹하고 장난질 칠 위험이 있고 저는 거기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가짜 기쁨, 여기에 놀아나면 반드시 파멸로 치닫는다는 걸 영적으로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이란 뭐냐? 이건요, 이 기대감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사이비 기쁨을 가지고 유혹하는 엄녀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엄녀가 던져주는 기쁨은 시제가 전부 현재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불륜, 쾌락, 외모지상주의, 사치, 이 전부 찰나적이고 다 현재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기쁨은요, 미래형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신앙 온갖 내 본능 음료 다 이용해 먹고 예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내 현재의 어떤 쾌락, 내 현재의 그 목표, 내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 복음까지도 동원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저 여자는 내 아내보다 훨씬 자상해요. 훨씬 매력적이에요. 훨씬 예뻐요. 왜 참아내야 됩니까? 세상 가치관은 그것을 지금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초적인 이 유혹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대가 지불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뭘 견뎌내고 있습니까? 뭘 참아내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신 다음 주신 일갈이 뭡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차는. 우리는 지금은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가 비대해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대형화되고 분당 우리 교회가 누릴 게 많아지는 그 순간 이 교회는 변질로 치닫는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은 지금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는 개바가 되리라.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아름다운 꿈과 목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참아내고 오늘의 많은 내가 누릴 기득권들을 눈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비관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흥미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미국의 USA Today를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우울증은 고독감, 일에 대한 권태, 건강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치 않다는 자기 비하, low self-esteem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자기 비하하고 목표의식의 결여가 함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울하냐고요? 배고파서 우울한 거 아닙니다. 비싸지 않은 고급 옷 입지 않아서 우울한 거 아닙니다. 왜 우울하냐고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비관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기쁨의 잔치를 위하여 현재의 고난, 음녀가 제공하는 현재의 쾌락, 현재의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참된 신앙과 관련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이 기쁨과 기대감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참 와닿는데요.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배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또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 세 비유를 들려주시는 대상이 두 부류인 거예요. 한쪽은 누굽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세금을 도적질해 먹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 세리, 또 죄인들, 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돈만 끌어내지 뭐 누가 남 욕하는 게 이게 무슨 인간이요, 수치심을 모르는 그 순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죄인과 서기관.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보니까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기쁨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서 그것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으로 흘려보내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솔직히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필립 얀시에게 누가 물었답니다. 이분이 그 은혜 받기 이전인 것 같아요. 목사들인데요, 신앙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를 기독교에 대해 그토록 부정적이게 만든 게 뭐냐? 그랬더니 필립 얀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인 우리 아버지 교회 교인들 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거든. 저는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지금 교회 막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필립 얀시 대답에서 답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가보면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세금 떼먹고 못된 짓 하고 자기 탐욕을 위하여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 세리, 여기는 얻어먹는 죄인, 이런 사람. 아니면 또 한 부류는 거의 그 신앙적인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만 최고고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굴에 그냥 쌍심지를 돋우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하니까 자식들이 보고 교회 매력 없다. 아, 저렇게 될까봐 내가 겁난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요, 주님의 그 은혜를 서기관 되는 것, 바리새인 되는 것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없다. 죄인과 세리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셨다고 그런 짐작을 해봐요. 너희들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기쁨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을 이 기쁨의 잔치, 행복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시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고. 제가 감격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됐다, 타락이 됐다, 이런 비난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기쁨의 간정의 편지, 이메일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지난주도요, 어떤 분이 장문의 편지와 함께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전해주셨어요. 수고했는데 목사님 이것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헌금입니까? 긴급 구호 헌금, 여기에 좀 전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그걸 저를 통해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 마음의 기쁨을 저랑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참 감동적이에요. 이분의 남편이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딴 데서 그 상처를 해소를 못하니까요, 이 아내에게 다 퍼부은 거예요. 신혼 때부터 폭언, 폭력, 또 시댁의 부당한 대우, 이런 걸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이분이 받은 거예요. 이 그냥 정상적인 가정은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본인인데요, 그 자라는 아이들이 그것을 다 지켜봤으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큰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절규하더래요. 절규. 제발 이 집 좀 떠나게 해달라. 이 집. 내가 못 살겠다. 이 집 좀 떠나게 해달라. 미국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나 이 집 좀 떠나게 해달라. 견딜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격리하는 차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도 만나봤는데 참 괜찮은 애예요. 이 어린애가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두 가지 눈물의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아버지 제발 아버지 학교에 좀 가주세요. 아버지 학교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아버지를 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의 부탁이 뭐냐,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참 어린애가 너무 그 기특한 마음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그 뭐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됐나 봐요. 아버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편지 내용입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며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교회에서 운다고 창피하다던 남편은 이제는 저보다 더 웁니다. 그 남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가 집에서 견딜 수 없어 미국이든 어디든 나 집 떠나게 해달라, 그런 삭막하던 그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편지 후반부에 한번 여러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더 이상 희망도 없을 것 같았던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락방과 주위 많은 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세, 그때그때의 모든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맞춤형 말씀이었는데 이번 특세는 우리 가정의 문제와 해결 방향에 결론을 내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날 주신 말씀, 아하수에로 왕의 세 가지 잘못된 점, 책임 전가, 대화 부족, 고집불통.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매일 했던 우리 집의 문제점이라 꼽았던 바로 그 세 가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내가 원고 만들어줬다, 이런 농담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주신 말씀은 제가 몇 주째 카톡에 프로필로 적어 놓았던 시편 18편 29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냉랭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던 집안 분위기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집에는 이제 찬양이, 기도가 계속 넘칩니다.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후 남편은 아침부터 저와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딸도 아빠도 저도 모두가 같이 상처를 지워보려고 같이, 그리고 각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린 그 가정에 잔치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니 너무 기쁘니, 너무 감사하니 유학 같은 그 해가 돌아왔어요. 가정이 이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커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긴급구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사용하라고 헌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특권은요, 저는요 이런 류의 편지를요 한 주일에 몇 통씩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녀에게 속아가지고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이 굳어진 생각, 아버지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 둘째 아들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잔치집 같은 인생, 이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